우리 학생들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엄마 아빠 안 계신 분, 돌아가신 분 없어요? 네. 또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만 계신 분 없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아빠만 계신 분 없어요. 참 행복해요, 그렇죠? 네,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부모님이 다 계십니다. 왼수 같은 부모님이 계셔도 없는 것보다 낫다는 거 우리 청소년들 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이렇게 보면 벌써 30년, 40년 살다 보니 먼저 가신 분들 계시고 혼자 계신 분들도 또 있을 겁니다. 뭐 애들과 달리 어른들이니까 벌써 40년, 50년 같이 동거하다가 갑자기 옆에서 없어지면 어떠신가요? 기분이 아무리 밉상이라도 가고 나니까 속상하고 허전하지요.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이니까 엄마가 돌아가시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울고 모든 게 이제 귀찮고 아빠가 얘야 엄마 갔는데 어떻게 하냐 어쩔 수 없지 이게 힘내라 그래도 듣지를 않아요. 엄마 하고 계속 우는 거야. 그렇죠. 아빠보다 엄마가 더 좋죠. 예, 엄마 막 하는데 아빠가 앞만 봐도 안 되겠는 거야. 말로 해서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애가 저녁에 침대에 누워서 울고 있는데 아빠가 옆에 가가지고 가만히 누워서 팔 베게 해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또닥또닥 이렇게 해줬대요. 그때 애가 이제 마음이 좀 진정이 되면서 아빠 이제 아빠가 옆에 누워 계시니까 마음이 든든해요. 마음 정리를 좀 했대요. 위로 뭐가 위로일까? 어떻게 해주는 게 위로일까? 사람들은 다 위로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강해도요 누군가가 위로해주면 힘이 됩니다. 그런데 뭘로 위로를 받을까? 어떤 사람은 돈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 돈이면 됐지. 돈으로 위로를 받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왕에 돈 벌어놨으니 여행이나 하러 다니자. 뭐 크로아티아 같은 데가 뭐 세계 최고의 멋있는 데라고 하던데 한번 가보자. 목사님 왜 교회 성지순례 안 갑니까? 성지순례 한번 갑시다. 뭐 있잖아. 위로 여행으로 위로를 받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는 술로 위로를 받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위로가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길지 못해요. 된다 해도 허전하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문제는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영적인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환경이 바뀌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환경이 바뀌면 좋지요. 뭐 돈 없는 것보다 돈 있어가지고 버스 타고 다니는 것보다 자가용 타고 다니는 게 더 좋겠지요. 자가용도 기사 두고 살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더라. 참 위로가 뭘까? 그리고 보니 옆에 같이 있어주는 그 자체, 그것도 큰 위로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위로의 하나님이다. 위로하시는데 부분적 위로가 아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뭐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위로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하고 또 귀하죠.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위로가 필요했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로해 주셨어. 그래서 바울도 내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으니 나도 이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게 참 성숙한 사람이죠. 하나님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받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나 이제 받았으니까 잘 됐어, 좋아, 그게 아니고 이제 받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까. 참 좋잖아요. 월드컵 축구가 지금 시작이 됐는데 우리나라가 기적같이 체코에게 1대0으로 치다가 2대1로 이겼어요. 근데 어떤 유튜버가 올렸는데 축구 이긴 거를 한 게 아니고 축구 구경했던 관중들이, 한국 사람들이 나오면서 검정 비닐봉투를 가지고 주변 쓰레기를 싹 다 주워가지고 나오더래. 거기에 7살짜리 애도 같이 하더래. 일본 사람들이 하면 인증샷 이거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안 하고 그냥 하더래. 어느 유튜버가 한 거야. 보면서 야, 성숙하다. 그렇잖아요. 성숙하잖아. 성숙이 뭐냐? 내가 받았으니까 좋아, 내가 누려야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할까? 사도 바울도 엄청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어요. 그 위로 때문에 힘을 얻어가지고 세계 선교를 잘했어요. 그 과정에서 바울이 하는 말, 내가 위로받았으니 나도 위로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한 거죠.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세상 것 일시적인 위로보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로를 받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해서 그 사람도 위로받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위로해 주셔. 위로는 누구에게 필요하냐? 잘난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 없어요. 지방선거가 끝났어요. 당선된 사람한테 위로합니다. 그 말 돼요? 말 안 되지요. 위로는 떨어진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위로합니다. 그리고 보니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성도들에게도 고난은 있다 하는 거죠.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죠. 자기 자녀들이 고생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 잘 믿는데도 고난을 당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이건 좀 안타깝다 하는 게 뭐냐면, 성질머리 더러운 사람은 교회에서 잘하고 잘나고 인정도 받고 잘하는데 착하고 순한 사람들은 빨리 하나님 불러가시더라고. 나 이때 막 속상할 때가 많아. 하나님 이것 좀 아니잖아요. 그럴 때가 좀 있어. 그렇다고 여러분 다 성질머리 나빠가지고 지금 앉아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씀을 잘 새겨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잘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위로를 당하게 하시는가? 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환난이 한두 개가 아니야. 많은 환난이 있어.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죠. 왜 그럴까? 그리고 보니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말씀대로 살아. 세상은 네 편한 대로 살아. 네 좋으면 됐지. 아유 잘 됐네. 거기로 끝나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욕심을 버려라. 하나님을 따라라. 그러다 보니 욕심을 가진 사람이, 욕심 없이 순하게 사는 사람 보면 바보같이 보이고, 상대적으로 쟤는 착한데 나는 아주 못된 것처럼 보이니까 공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려워져. 그래서 사무엘 루터포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상 바람이 없는 곳이나
양지 바른 언덕을 기대할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바람도 맞고 그늘도 지고 힘도 든다는 거죠. 왜?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관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내가 들어가니 어울려지냐고. 안 어울려져.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해. 두 번째,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죠.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빛으로 만들어줬어요. 이미 소금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안 된 거지요. 소금이 뭐 하는 겁니까? 썩는 데 가서 썩지 못하게 방부제 역할을 하지요. 그러면 썩어져야 될 것이 막 썩어야 되는데 소금 갖다 막 뿌리면 썩을 것들이 기분 좋겠냐고. 기분 나쁘지. 그러니까 왜 소금 뿌려? 그러고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 빛이야. 빛은 막 비춰서 어둠을 물리쳐야 되거든. 세상에 온갖 인간의 죄악으로 어두워져 있어. 거기다 막 빛에 비치니까 비추지 마, 비추지 마. 막 그러다 보니까 왜 자꾸 빛 비치는 거야? 공격을 하니까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빛과 소금으로 안 살면 고난당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빛과 소금으로 살려고 하면 세상이 가만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고난을 당해. 사도 바울도 그렇지요. 오늘 말씀 8절 말씀을 보면요, 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는 것을 기록을 해요. 얼마큼 고난당했느냐? 살 소망이 끊어져. 고난당하면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제가 그랬죠. 설교하러 올라오다가 몇 주 전에 그랬죠. 나는 주급 일당입니다 하다가 2부에 뵀던 나는 시간제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는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굉장히 강해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오늘은 조금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 없어졌어. 컨디션이 좀 좋아지니까 이게 그렇게 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느냐?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요. 왜 그랬느냐? 사도 바울이 설교하면서 그랬거든. 우상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됐느냐? 우상은 만들어야 되잖아. 돈 받고 팔아야 되잖아. 그러면 돈이 들어오면 부자가 되잖아. 근데 우상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 이거는 자기네 밥줄 끊어먹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데미 신전에 모여서 아데미여 아데미여 그러면서 우상 외치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지. 이게 이제 빛과 소금으로 살면 어둠을 당해.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그래요. 빛과 소금으로 살려면 시험 볼 때 컨닝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시험 볼 때 나는 컨닝 안 해. 그러고 안 하면 컨닝하던 애들이 뭐라 그럴까? 잘 됐다. 너 컨닝하지 마라. 나 컨닝하면서 점수 올려가지고 너 떨어뜨릴 거야. 그렇게 하지 않지. 너만 잘났냐? 그렇게 얘기를 하지. 빛과 소금으로 살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빛과 소금으로 살면 이중장부 꾸리면 안 되잖아. 사기치면 안 되잖아.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똑같이 하다 보니까 빛으로 살지를 못해. 빛으로 살지 않으니까 고난을 안 당해. 근데 빛으로 살려고 하면 그만큼 손해를 보면서 고난을 당해.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거야. 세 번째는 고난을 당해야 하나님을 또 찾아. 그거 참 희한하죠. 사람들은요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잘 안 찾다가 고난 당하면 쥐야 그러고 기도해도 잘 나와. 그 참 희한하죠. 평상시에 기도에 저금을 많이 해놔야 되는데 평상시 저금 안 하고 있다가 고난 당하면 기도하러 나와. 그래도 안 나오는 것보다는 착해요.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런데 평상시 기도 저금하는 것이 더 낫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요. 8절 말씀도 보면요
살 소망까지 다 끊어졌지요. 그만큼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강력하게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사인 보내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라. 신앙생활 잘해라. 요즘에 뭐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이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부를까? 고난당하는데 오라고 불러. 왜? 두 번째 단계가 위로해 주시려고. 고난당할 때 반드시 위로해 주신다 하는 거죠. 본문에 위로한다는 말이 9번 나와. 9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는 백성이면 고난을 주지 말지 왜 기껏 고난 주고 또 찾아와서 위로하시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3가지 이유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데, 엘리야 선지자도 보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기도 대결을 해서 이겨가지고 85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해. 왜 죽여달라고 그럴까? 사는 게 귀찮은 거야. 힘든 거야.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엘리야가 심한 우울증에 빠졌다. 왜 우울증에 빠지면 자살하고 싶다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심한 우울증에 빠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천사를 보내서 찾아오셨죠.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먹을 거 주면서 먹어, 좀 쉬어, 자, 위로해 줬잖아. 그리고 엘리야에게 해야 할 일을 말씀하셔. 그래서 엘리야가 담대하게 나가서 왕도 세우고 선지자도 세우고 주의 일을 다 해요. 이게 위로의 힘이야. 엘리야도 위로가 필요해. 목사는 설교하고 말씀 전하니까 강한 것 같죠. 물론 강해요. 목사에게도 위로가 필요해. 목사를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공격하세요. 괜찮아요. 나 받아먹을 테니까. 근데 목사를 보고 목사도 연약하다는 위로하세요. 괜찮아요. 위로가 힘이 되잖아. 엘리야도, 모세도, 바울도 전부 위로가 필요했던 사람들이다. 위로가 뭐냐? 제가 초두에 얘기했죠. 옆에서 가만히 있어만 주는 게 위로다. 옆에 있어주면 힘이 돼요. 자꾸 가르치려고 하면 짜증나요. 근데 가만히 있어서 옆에서 그냥 있어만 줘도 그게 위로가 된다. 하나님은요, 힘을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모든 환난에서, 과거, 현재, 미래 다 10절 말씀을 보면 모든 환난에서 모든 위로를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도 위로하셨고, 현재도 위로하시고, 미래도 위로하시고. 사도 바울 보면요,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죽을 고생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30절 말씀하고 12장 7절 말씀을 보면 매맞아요. 그리고 풍파에, 태풍에 죽을 위기도 넘겨요. 그리고 더 힘든 거, 육체에 가시가 있어요. 사람이 어려워도 몸만 건강하면 뭘 해도 해요. 근데 몸이 건강치 못하면 더 마음이 다운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 보니까 몸에 병이 있어. 육체에 가시. 그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지도 않으셔. 그리고 찾아오셔서 뭐 하시느냐? 위로해 주셔. 이 위로를 통해서 힘을 얻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환경을 완전히 바꿔줄 때도 있지만 환경을 안 바꾸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서 환경을 이기게도 만들어주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꾸는 것만 구하지 말고 바꾸든지 이기든지 어쨌든 이기면 될 거 아니에요.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욥도 고난당했어요. 얼마나 고난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줬지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사자 굴속에도 던져졌잖아요. 위태로웠잖아요. 하나님이 또 위로해 주시죠. 사도 바울도 그렇죠. 위로가 뭡니까?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요셉이 팔려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죽을 고비 넘겼어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기록됐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위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환경을 다 이겨나갔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힘이 되고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 어떤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야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어야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주님이 들어오시고 주님이 들어오셔야 함께 하시고 그래야 위로가 되고 어떤 고난도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야지요.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보니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어떤 만큼 얼마만큼 위로해 주실까 보니까 모든 환난 가운데서 모든 위로를 해 주신다. 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요거 빼고 요것만 그게 아니고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신다 하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요, 건지셨고 건지시며, 건지셨고는 과거죠. 그렇죠? 과거 이미 지나갔어요. 건지시며 현재지요. 현재 진행이죠. 그 다음에 장래에도 미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 과거, 현재, 미래 어느 모든 부분에 모든 환난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니 말씀을 쭉 정리하면서 보니까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보다 하나님의 위로는 더 크다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고난이 없지 않아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문제가 없지 않았어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힘들었어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기뻐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풀리는 게 없어요. 속상해요. 몸도 아파요. 여러 가지 괴로워요. 그런데도 기뻐했어요. 이유가 뭐냐? 문제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더 컸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고난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더 컸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기도 하시지만 환경을 능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그 방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큰 힘이 찾아와서 환경은 그대로인데 눈에는 눈물이 나오는데 이상하게 기쁨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있는데 낙심이 안 돼요. 소망이 생겨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위로를 받았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다른 사람을 또 위로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게 교회지요. 교회는 병든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낙심한 자를 위로할 수 있어야 되고요, 눈물 흘리는 자를 위로할 수 있어야 되고요, 외로운 자를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교회지요. 왜?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함께 계시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난 없이 지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칫하면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혹시 힘듭니까? 고난당합니까? 어렵습니까? 낙심이 됩니까? 하나님 옆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